할렐루야. 2020년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또 가정에서 또 일하는 일터에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 2부 예배에 찬양을 맡아서 이끌어가는 팀들이 이제 은혜로운 찬양대입니다. 우리 지휘자와 또 반주자 또 찬양대원들이 한 해 동안 잘 섬겨주실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아직은 자리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오디션 없이 누구든지 입단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오디션을 봐야 될지도 모르니까 한번 여러분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남자의 좌석은 굉장히 많이 비어 있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좀 신청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지 않을까. 올 한 해도 찬양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박수 한번 쳐 주시겠습니다. 인간이 행복을 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특별히 플라톤은 5가지 행복의 조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벌이 아닐지라도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만 있다면 행복한 조건을 갖춘 것이다. 두 번째는 얼짱이라는 소리를 듣지는 못해도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외모라면 행복한 조건을 갖춘 것이다. 세 번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절반밖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만 있어도 행복한 조건을 갖춘 것이고, 네 번째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남과 겨루었을 때 모든 사람을 다 이기는 챔피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 사람은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라면 행복한 조건을 갖춘 것이고, 다섯 번째, 청중 앞에서 말을 할 때 기립박수를 받을 정도가 아닐지라도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의 사람에게 박수를 받을 만큼의 정도의 말솜씨라면 행복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 이렇게 플라톤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내용을 다 함축해서 하나로 이렇게 묶어본다면, 그래서 플라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한다면 우리 모두는 충분히 행복할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행복할 만한 충분한 은혜를 주었습니다.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충분히 여러분 행복을 누려도 좋습니다. 2020년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들 중에서는 피에르 신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빈민구호 공동체인 엠마우스 공동체를 창설한 분인데, 이분이 써놓은 책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에 보면 그 공동체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자살 직전에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문을 구하게 되었죠. 자살하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다 열거했고 경제적인 파탄을 맞이했고 사회적인 지위가 추락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나는 도저히 인생을 살 수가 없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깊은 동정과 함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충분히 자살할 만한 이유가 있군요. 듣고 보니까 나 같아도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데 죽기 전에 좀 나를 좀 도와주시고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참 고민을 하더니 뭐 어차피 죽을 건데 죽기 전에 신부님이 필요하다면 얼마간 돕도록 하지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합의하에 이제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신부님이 하고 있는 일은 가난한 사람, 집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일이었는데 이 사람이 옆에서 그 일을 같이 도왔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신부님께서 만약에 내게 돈을 주었다든지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어 주었다면 나는 정말 자살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님은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부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를 찾게 되었고, 그것은 나의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행복을 누리는 방법을 몰라서 불행하게 사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행복을 조건에서만 찾았는데 아닙니다. 플라톤의 이야기처럼 충분히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본다면 행복할 만한 요건은 이미 다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행복을 내 삶에서 누리고 살아갈까? 방법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동산교회를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94년도 9월 1일자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해가 지나고 95년부터 매년 5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19년까지가 5번째 5개년의 계획이 마무리가 됐고, 그다음에 6번째 계획이 이제 2020년부터 2020년까지 24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6번째 5개년 계획의 주제를 저는 교회의 행복이라 이렇게 잡고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4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 함께 하셨던 역사를 구속의 드라마라고, 그분이 만드시는 구속의 드라마.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참 아름답 에덴 동산처럼 기억이 됐으면 좋겠고, 사실 현재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치열하게 성장을 위해서, 성도들이 성숙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래는 우리가 좀 교회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 주제에 맞게 향후 5년의 계획은 교회 행복입니다. 저는 교회가 행복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행복한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에게 행복할 만한 조건을 갖게 하셨고 이제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알아가는 향후 5년이 저는 되기를 꼭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저는 성경에서 한 모델을 삼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행복했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동산교회 5년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꼭 들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음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기본을 이야기할 때 늘 우리에게 표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러니까 믿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교회를 세우겠다고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실질적인 태동이 되고 시작이 된 것입니다. 120여 명의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났죠. 오늘 하나님 주셨던 이 말씀 47절에 보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하나는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처음 시작했던 공동체 교회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역사가 나타나면서 놀라우리만큼 하나님께서 교회도 부흥을 시켜주셨고, 그래서 120명의 성도가 3만 명이 넘는 성도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는 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에는 예외 없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교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이지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모이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일들이 더불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서비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단어를 예배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단어를 봉사와 섬김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온전한 예배는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배와 봉사와 섬김이 하나가 될 때 가장 정상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형태죠. 예를 들면 어떤 이들이 교회에 와서 그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요, 그 어느 것 하나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악착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자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정말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봉사이고
그 다음에 봉사는 세상 속에서 몸으로 드리는 최고의 예배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상의 봉사로 예배를 하고 세상 속에서는 최고의 예배로 이웃을 섬길 때 가장 적절한, 가장 이상적인,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이게 바로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 나타났고,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타났고,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예배하면서 이들은요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예배하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를 이루었던 공동체가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였고,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그렇게 얼굴은 밝고 행복해 보이고 그렇게 멋져 보이는지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 공동체는 모여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저 갈릴리촌에서 자랐던 사람들, 사회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있는, 120여 명 정도 모여있는 특별할 것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 사로잡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공동체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갖게 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의 사건들 가운데 등장하는 동일한 단어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한 소경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눈을 만져주셨더니 눈을 떴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찾아왔을 때에 누구도 그 사람에게 손을 대는 일이 없는데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사람에게 손을 대었더니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홀로 사는 여인 과부가, 그래서 눈물로 장례를 치르고 아들이 나가는 그 상해를 따라가고 있는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그 상해에 손을 대니까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게 공통적인 일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compassion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냥 마음이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국어로는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좀 어떤 의미일까? 좀 진정성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려면 좀 해석이 필요한데요. 제이센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쉬운 예수는 없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분이 잘 해석을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불쌍이라는 말을 이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창자가 움직인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던 그 당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는 이 감정을 표현할 때에 감정의 중심을 창자로 본 거예요. 우리 창자가 막 움직이는 듯한 이 아픔을 감정의 최고치로 본 겁니다. 그래서 안 된대요. 그 다음에 혹 마음이 아프네요. 이렇게 말하는 건 내 마음의 창자가 움직이는 연민을 갖게 되었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병자들, 또한 가정에 나온 우환,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창자가 움직이는 듯한, 감정의 최고치죠. 그렇게 마음을 아파하셨다 하는 겁니다. 제이슨 미첼이라는 사람은 이 창자가 움직인다라는 말을 좀 더 우리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대요. 혹시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주먹으로 이 복부라고 그러죠, 배를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누가 한번 이 복부로 팍 치면 하고 사람이 쓰러지죠. 그때 막 숨도 못 쉴 것처럼
안 맞아보신 분은 잘 모를걸요. 그럼 막 이게 아파가지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막 끊어지는 것 같고 숨도 못 쉬고 덜썩 주저앉아 버리죠. 자, 이런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 나병 환자를 보았을 때, 소경을 보았을 때, 그리고 아들이 죽은 그 과부를 보았을 때 마치 뭔가 주먹으로 복부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픔,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손을 대고, 그리고 그들에게 만져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 마치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면 그런 막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 없었다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도 없고 저 여러분을 구원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준 겁니다. 이런 마음을 품게 한 거예요. 흔히 우리는 이걸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그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래요? 마음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품게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칭송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행동이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감정이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물이 흘러넘치는 것 같은 생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샘물이 있어요. 거기에서 샘 안에서 그 물이 용솟음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것이 밖으로 흘러넘치는 것처럼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최고의 감정의 그런 마음을 이들이 느낀 거예요. 그게 바로 밖으로 흘러넘친 거고 이걸 세상 사람들은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품었게 해주셨던 그 마음이 세상 밖으로 흘러넘칠 때 어떻게 흘러넘쳤냐면 성경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5가지인데요. 한번 화면을 보세요. 먼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아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날마다 함께 있었다. 여러분과 늘 날마다 교회에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교회를 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다, 음식을 먹었다, 이런 말입니다. 끝나고 이제 식당에 갈 텐데 여러분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그냥 음식을 먹었다 이러면 좋은데 거기에 순전한 마음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래서 뭘까 하고 고민을 해봤더니 이런 거 아닐지 모르겠어요. 음식을 먹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짜냐, 이게 싱겁냐, 맵다, 반찬이 뭐 맛이 없다, 밥이 설었다, 뭐 어쨌다, 또 뭐 맛있는 거 반찬 앞에 있으면 이 사람이 많이 먹기 전에 내가 하나라도 더 먹어야 되겠다, 막 뭐 이런 뭐 식탐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싹 불순물이 싹 제거된 그냥 맛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한 거예요. 앞에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어. 이런 게 순전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모든 물건을 함께 서로 통용했다. 네 것 내 것이 없는 겁니다. 내 걸 가지고 너한테 준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네 것 내 것이 없는 이런 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었다. 5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최고의 감정의 그 행복이 이렇게 여러분 흘러넘친 거예요.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5가지를 다 열거할 수 없으니 이걸 한마디로 딱 하나로 묶어보라면 나눔이라는 말입니다. 나눔. 이 나눔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요, 이 나눔을 무슨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의무와 책임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 않으면 교회를 오두게 한다든지 뭐 이걸 하지 않으면 무슨 책임을 부여한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예배 시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심게 해주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창자가 움직이는 듯한 애틋한 사랑으로 이들은 나눔을 시작한 겁니다. 이런 예루살렘 공동체를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행복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조금 전에 하나 책을 소개했던 쉬운 예수는 없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보면 리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에이즈로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병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가 맡은 일 중에는 환자들의 옷을 갈아입혀주고 그리고 침대볼을 정리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리기 흥미로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 에이즈로 죽어가는 환자들이 거의 죽음 직전에 다다르면 대부분 간호사도 환자들도 손을 뗀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의 쳐다보지 않는다 그래요. 죽게 내버려 두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만한 사람한테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그러죠. 그런데 막상 정말 이 순간에 죽어가는 사람은 가장 외롭고 고통스럽고 두려움 속에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날도 하루 평상시 하는 것처럼 한 환자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에게 필요한 대로 평소처럼 옷도 입혀주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챙겨주고 그리고 이제 다음 환자가 있는 방으로 가려고 밖을 나가다가 문고리를 이렇게 열다가 자기 손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손에 고무장갑이 끼어 있었습니다. 에이즈 환자들을 대하니까 혹시라도 전염이 될까 봐 그 병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고무장갑을 끼고 일을 했던 겁니다. 한 번도 이 병실에서 일하면서 이 죽어가는 여인의 병실에서 일하면서 고무장갑을 벗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그때 그 마음속에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이 막 보이고 그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에 만들어지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래요. 이상한 생각이 이상한 마음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이 막 머릿속에서 맴돌았대요. 에이즈로 죽어가는 이 여인에게 장갑을 벗고 가서 만져야 될까? 일호를 한마디라도 전해야 될까? 막 이런 가슴에 용서숨치는 뜨거움이 마음을 확 사로잡기 시작을 하더래요. 장갑을 벗고 이 여인에게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고 일호의 말 한마디 하라. 막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근데 한쪽의 마음에서는 그런 연민을 억누른 채 너는 또 해야 할 일이 있잖아, 다음 병실로 가, 이런 마음도 함께 따라오더래요. 근데 한참을 서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 장갑을 벗고 그리고 여인에게 다가가서 한마디라도 하라는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을 더 강하게 사로잡아서 이 사람이 뒤를 돌아 그리고는 장갑을 벗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손을 잡고 있는 그를 올려다보면서 이 여인이 손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2년 동안 장갑 없이 저를 만진 사람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준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준 것입니다. 그게 그들은 흘러넘쳤는데 나눔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함께 했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었고 이런 나눔이 이들의 삶에서 나타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나눔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보여줄 만한 그런 위대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조금이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것이고 누군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이렇게 알아가도록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느꼈고 깨달았고 체험했어요.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나눔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안에 품어주시면, 느껴주시면 한번 그 마음을 따라 우리도 한번 살아가 보자는 겁니다. 그 마음을 따라 하는 그것, 그 무엇 때문에 생명이 만들어진다면,
생수가 흘러넘칠 수 있다면, 아니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그리고 그걸 확신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하여, 우리 동산교회를 통하여 흘러넘치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동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부터,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4년 5개년의 계획의 주제는 그래서 바로 교회 행복입니다. 비전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꿈꾸었던 일이기도 하고, 이건 사실은 저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두의 꿈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삶의 원리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가지고, 그것도 날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네 것 내 것이 아닌 서로가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함께 나누어주고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살아갔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요, 행복을 만들어가는 방법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더 많은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결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혹은 5,000명씩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복음에 대한 매력을 느꼈고, 이들은 들으려고 이들이 교회로 찾아온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밖으로 나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유대교회 공동체는 700~800년 동안 유태교라는 근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공동체도 있었고, 그게 한 나라를 만들었고 한 사회를 만들었고, 그리고 오랜 전통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아주 작을 것 없는, 보잘것없는 작고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촌에서 살았던 그 몇몇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누렸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게 삶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매력을 느꼈고 충격을 받았고 감동을 했고 그들을 칭찬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그걸 들으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매력이었지요. 이런 교회가 저는 우리 동산교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혹시 여러분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그 양희은 씨가 부른 노래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 노래도 한번 들어보시는데 가사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는 아까 일부 예배는 잘 됐는데 이부 예배는 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에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가사를 그대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사는 그대로 놔두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깊은 산,
아주 좋은 그런 맑은 물이 있는 그런 하나 샘이 있었는데 거기에 붕어 두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붕어 두 마리가 서로 싸우다가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게 붕어가 떠오른 겁니다. 그랬더니 그 죽은 붕어 때문에 썩어가지고 그 물이 완전히 썩은 물이 돼서 나머지 그 붕어를 이겼던 한 마리도 죽어가지고 다시는 그 연못 속에서 붕어를 볼 수 없었다는 아주 그런 좀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멋졌습니까? 얼마나 멋진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그곳에 들어가 보고 싶어 했고, 가면 죽을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방해가 그렇게 많고, 그런데 거기는 정말 사람들에게 소망이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던지. 그런데 여러분, 그 아름다웠던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이제 2000년이 흘러오는 지금 이제 우리 동산교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착하고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착하고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교회만 보이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비판을 해요. 섬김이, 봉사가, 나눔이 없다고. 아닙니다. 통계를 내보면 어느 종교, 어느 교단, 어느 것 다 비교해봐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개신교만큼 세상을 향하여, 사회를 향하여 봉사하는 교단이, 봉사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절반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전주교요? 반도 따라오지 못해요. 사실 여러분, 이 사회에 기독교가, 개신교가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그 복지나 섬김의 삶은, 나눔의 삶은 대단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고 비판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착하고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교회를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는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모여있는 공동체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창자가 움직이는 듯한 연민입니다. 애정이에요.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나눔으로 표현되어졌고, 저는 우리도 그렇게 표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흘러넘칠 때마다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칭송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들처럼 우리도 좀 한번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외쳤고 매력이 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온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만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으세요? 향후 5년의 주제가 교회 행복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이렇게 행복하게 섬기고 만들어가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될 것을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행복을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연민의 공동체, 애정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그 생명이 흘러넘쳐 많은 이들에게 행복이 되도록, 꿈이 되도록, 소망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 이제 우리 동산교회 올해부터 시작되는 5년의 주제가 이 교회 행복이 이렇게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슴마다 넘치게 하시고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꿈을 주고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도록 꼭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